제가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았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제 삶에 유익한 동력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고등학교 스승님이신 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인상 선생님입니다. 이인상 선생님. 선생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참다운 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부단히 애쓰신 분,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한 번은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명호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들이 더 많을까? 아니면 슬픈 일들이 더 많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인생에는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무거움을 지탱해 나가는 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기쁨이야. 그 작은 기쁨이 압도적인 크기의 그 슬픈 현실을 이긴다는 거지. 내겐 너희들이 작은 기쁨이야.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어둠으로 상징됩니다. 빛이 없으니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었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씀처럼 인생의 슬픈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은 세상이 처한 이러한 힘겨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작은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삶은 살만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빛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 적개심 한가득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말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본래 이런 뉘앙스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요 스승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진정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열방의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은 지혜이죠. 예수님은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조심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죠. 그 유명한 베데스다 사건. 그런데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책 잡힌 행동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알아듣게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거침없이 그런 말씀을 내뱉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미행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또 한 장 더 넘어가서 6장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격분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은 마침내 친형제들에게조차도 배척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죽하면 친형제들도 그러다가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과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덫을 놓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죽에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용서하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치라, 이랬다면 그동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해 왔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생명이야,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해 왔던 예수님의 행보는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야? 종교재판에 소환되겠죠. 긴장감이 감도는 그 현장,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침묵을 뚫고 예수께서 입술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유명한 악문현답, 우문현답이 아니고요, 악문현답, 아주 악한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놓은 덫을 피해 가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행보를 보십시오.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참모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행보, 마치 사르는 판을 걷는 것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좀 자제를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너무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멈추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를 지금까지 지켜와 봤던 제자라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또자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이 바로 또입니다. 또 뭘 말씀하시는 걸까? 조마조마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요한복음에서 빛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장 4절에 바로 1장 전반부에 나오죠.
이 빛이 바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신성모독적 발언이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누군가가 증언해 주어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13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자칭 얘기하니까 증인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증인 소환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 자체에 증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리를 전하고 증언하지만 그 증언에, 인간이 말하는 그 증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증언할 수 있는 분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른 것이죠. 유대인들의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복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말로는 자기 그 말에 효력이 없습니다. 복수 증인이 증언을 해야, 같은 말을 해야 그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자기와 더불어 증언하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할 때 그 증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요, 나 혼자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만, 이명호 목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 혼자 백날 증언한다고 해서 그 증언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긴장이 맴돌지만, 정말 가슴 떨리는 그 순간순간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춰지는 그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꺼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예수님은 그만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꾸 자신을 드러내면서 빛을 계속해서 발광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빛을 비추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더욱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빛은 어둠에 신음하는 민중들에게는 생명이요 소망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죽음을 향해 급속히 타내려가는 초화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예수님은
자기를 태워 결국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까?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골고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숨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당신에게서 발광되는 그 생명의 빛을 한순간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에게 이 생명의 빛이 있는가? 우리를 살리신 빛, 계속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빛, 우리는 지금도 그 생명의 빛을 받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어둠으로 상징되죠.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잃고 죽음을 향해 가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잃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요 표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자는 요 표현이 헬라어 문법에서는요, 과거도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앞으로도 따르는 요런 표현입니다. 그래, 내가 한때 예수님을 따랐지. 지금은 잘 안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표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받으며 이 어둠을 뚫고 생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넓은 길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심 한가득 안고 예배에 나와 예수님 만나주세요 찾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도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앞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영광의 소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 사람이 그냥 일상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1인칭 그 사람의 이야기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바람이 찬 봄날, 화분을 손보러 빨간 벽돌집 뒤편 공터로 나오니 5살 박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모여 앉은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내 어린 시절의 한 자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주변에서 야, 너는 뭐가 될래? 그래, 빨리 말해. 친구들이 지친 듯 쪼그리고 앉아 재촉하는데도 그 아이는 망설이기만 했다. 그때 내가 빙긋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어서 말해봐.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그러자 머쓱해진 그 아이가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서더니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뛰어가 기대어 섰다. 그러더니 난 햇볕이야. 너희들 모두 이리로 와봐. 아이들이 이상한 듯 내게 시선을 보냈다. 내가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자 어리둥절해하던 아들이 모두 달려가서 그 아이 옆에 섰다. 와, 따뜻하다 하며 벽에 붙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겨워 보였다. 나는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아이가 대답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잠깐 동안만 할머니를 비추고는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는 햇볕이 얄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햇볕이 되어서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줄 거라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는데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따뜻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늘진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햇볕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구약에서 줄기차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던 그 가짜 빛에 쏘가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할 것인가?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12절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간음을 하다가 사로잡혀 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어둠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처참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바로 이 간음한 여인도 있겠고요. 또 세리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처참한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러고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한 부류가 있어요. 부류를 나눠야 됩니다. 처참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 그리고 이쪽에는 또 한 부류가 뭐냐면 아주 기만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어둠에 대한 자기 자각 증세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까요? 이쪽 부류일까요? 이쪽 부류일까요? 우리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서 그러한 삶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회 구조에서 그러한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했을 때 어둠에 대한 자각 증세를 갖고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건 죽음의 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기만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겁박주고, 율법으로 겁박주고, 정치적으로 겁박주면서 이들의 살과 피를 먹고 기생하며 살아가는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로 그들의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 사회 구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범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무거운 힘겨운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어둠에 대한 자각 증세가 있어요. 제가 교구 목사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요, 막 신방 시작하자마자 막 울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그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한쪽 부류는요, 아주 종교적 겉모양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요. 그렇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선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당장 눈앞에 좋지만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죠. 하지만 그 길로 들어서야 생명의 빛을 얻으며 골고다를 경유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성탄을 기획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좁은 길이지만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받으며 저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